누가 뭐라고 해도 성도의 삶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내 안에 강력한 내적인 확신을 뚜렷하고 선명하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색지대에 있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 내적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편지를 너희 모두에게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하는 그런 엉터리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명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 1세기죠. 1세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뚜렷하고 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힘쓰고, 흩어지면 또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앞장서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안다,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를,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빨리 바라보세요. 저 쳐다보지 말고 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 바라볼 때, 와,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 같다라는 증거가 보이십니까? 네. 깨어있는 성도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 없는, 생각보다 큰 아멘에 제가 당황을 했는데, 이렇게 의심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뭘 보고 야, 당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군요 라고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 잘 압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 목사인데,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쪼개서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께서 나를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도통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실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잘 아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하고,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 더 크게 한번 따라하죠. 죄 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말씀을 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이 화살을 생각하면 돼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빗나가다, 엇나가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늘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삶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녹록지 않아서 그랬어요, 피곤해서 그랬어요, 이런 핑계들 다 제쳐두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를 빗나가게 되면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너희들이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만약 너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엉터리 문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가 논문을 이렇게 쓰거나 글을 이렇게 쓰면 명제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제는 A라고 해놓고 내용은 B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문은 F밖에 충분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는데 만약에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사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속에 죄를 담았다가 빼내기도 하고 입술로 죄를 짓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욕 한마디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제쳐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가 성령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헬퍼,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언자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또 여러분 잘못 오해해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장치야?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 그러면은 오늘 또 예배드리고 죄 지어도 되겠네? 오늘 날도 더운데 저기 솔에 가서 꽁치찌개에다 소주 한잔 하면 되겠네?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커스 그물을 왜 쳐놨습니까? 안심하고 좋은 묘기를 펼치라고 서커스 그물을 펼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마음 놓고 죄 지어라 라고 대언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라. 할렐루야. 죄를 이겨라. 죄를 이겨라. 죄를 이겨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겨라. 그리고 마침내 회개의 열매를 너희들이 거두어 들여라 라는 의미에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말씀을 지키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속박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영안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많이 열리니까 많이 보이잖아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영적인 세계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구나. 이런 삶이구나. 이게 점점 깨달아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경험하는 신앙을 우리가 체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되게 재밌는 비유가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남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먼저 첫째 아들을 부른 거예요. 이 남성이.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말씀합니다. 뭐 한다고요? 말씀한다는 거예요. 얘야, 그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너 좀 나와서 같이 나랑 일 좀 하자.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하고는 일을 안 했어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만 하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전형적인 예스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아멘, 아멘, 아멘은 기가 막히게 해요. 와, 막 이 설교자가 기분이 다 좋을 정도로 아멘, 아멘, 막 아멘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삶에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둘째 아들을 불러서 얘야,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너 좀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싫어요. 노맨 한 거예요. 노맨. 아멘이 아니라 싫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한 게 계속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포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유형의 아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이겠느냐? 둘째가 순종했을까요? 둘째가 순종했을까요? 둘째가 순종한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네, 아멘 이렇게 대답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은 우리의 행함으로 연결돼야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십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이십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잘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 아버지를 온전하게 기쁘게 한 자녀들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제3의 아들이 필요하다. 제3의 아들이 필요하다. 이 제3의 아들은 말씀에도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함도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 봐도 아,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셨구나 라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계신 곳에 예수님은 항상 가셨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답하고 실제로 순종의 행동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 굉장히 잘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느꼈어요. 와, 정말 아멘 잘하시더라고요. 아멘은 잘하니까 이제 행동까지 동반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우리 빨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시몬 베드로와 리유니온하는, 다시 재회하는 기가 막힌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묻고 싶은 것이 많았을까요?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한 입 갖다가 두 입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너 그렇게 사람을 배신하냐? 아니, 왜 나를 욕하고 저주까지 했냐? 내가 얘기했잖아.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나를 그렇게 신뢰할 수 없더냐? 얼마나 예수님께서 묻고 싶은 것도 많았겠으며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건 묻지 않으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그 사랑의 유무를 주님께서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누군가 제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잖아요. 바라보는 표정들이 안 좋네요. 네,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1부 때는 했는데 2부 때는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서약서를 받고 뭐 지장까지 찍게 하고 막 각서를 쓰고 그렇게 하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외치잖아요. 사랑 없이 이 진리와 복음을 외치면 그것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변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가지고 도마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난도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 이렇게 못했지? 응?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없는 게 보여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제 가슴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진짜 심각하게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말씀이 기다려지십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터치하실까, 위로하실까, 나를 깨워주실까, 나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실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안 하면 찝찝하고 허전하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 계시다가 돌아가십니까? 여러분, 모양만 그럴싸한 빈 껍데기,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로 이 땅을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믿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기만 해서는 율법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또한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우리 성도들이요, 지식은 굉장히 충만합니다. 머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커지면 이 머리를 받쳐주는 바디, 우리의 몸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아는 지식만 계속 머리만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가분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머리는 이만한데 몸은 요만하면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바디도 함께 자라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리적인 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시고, 제가 지금 분기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하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지겹게 느껴지나요? 기쁘죠. 우리 아들 수영장 데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빠가 돼가지고 짜증나네 진짜. 왜 수영을 하겠다고 그냥 하지 말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래 오늘도 가서 잘하고 와라,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물장난만 치지 말고 열심히 쉬지 말고 운동하고 와라, 이런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기쁨이 됩니다.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 볼게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나누는 삶을 살아볼게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용서하기 싫거든요. 근데 용서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주님 사랑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세요. 뭐죠?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들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 외칩니까?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가서 교회 짓고 사진 찍으려고 선교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120년 전부터 경험해 왔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물질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외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